하나님께서 신사남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 강의 우리 신사남세 일부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으라, 그리고 거기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가 비단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가 여러 교회에서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읽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쓴 서신을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었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을 다른 이름으로 회람서신, 돌려 읽은 서신,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 읽었다는 사실은 그 교회들 역시 이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동일한 혼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간직했던 그들 교회 가운데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를 18절 이렇게 바울이 끝내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강구하며 교인들을 향한 축복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도 바울이 권면했고 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간구하고 또 애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는 그가 매인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교인들을 향해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이 골로새서에서 발견하게 된 은혜 그리고 평강,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결론의 답은 신선함세에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선함세라는 그 단어에 있더라고요. 신선함세의 원래 뜻은 신입과 선임이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입과 선교 목사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그래서 새벽기도회라서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그랬더니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 사람 입은 성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 사람 입은 성도. 그것이 바로 이 차가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믿음을 붙들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초반부터 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죄악과 저주의 굴레에 있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지요.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화해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알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감사와 사랑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오늘 끝나는 이 순간까지 바울이 은혜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했던 것은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감사하라. 그런데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 또 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하여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묵상해봤지만 민간신앙,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복음을 혼탁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음의 사건들을, 삶의 문제들이 혼탁하게 하죠. 여전히 산적해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인생의 불안의 문제들이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확증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데 과연 내가 새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옛 것의 헛된 의식, 헛된 가르침, 헛된 전통 이제 다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은 죄악의 행실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죄, 분노, 거짓을 털어버리고 쾌락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약함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자녀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감싸게 된다. 우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새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혼자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소식을 증언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이루셔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골로새서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말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에 교전이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지다가 한 병사 하나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기 동남아에 있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글에서 이제 아무하고도 소식이 잘 닿지는 않지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순간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은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소식도 다 끊고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땅굴에 숨어 있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무려 30년 동안 그 정글에 갇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너는 이제 참전 용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군인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다, 끝났다 이랬을까요? 아니래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군인을 땅굴에서 끄집어내고 그 정글에서 빼내야 되니까 가족들을 부릅니다. 친지들을 부릅니다. 여기 설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파이다. 나를 이렇게 투항하게 만들려고 이 가족들을 보낸 거다. 도저히 안 돼서 뉴스도 보여주고 신문도 보여주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거 다 조작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본인을 자기 세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참전 용사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선포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새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임한 온전한 구원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저 무시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임할 수 있냐라고 부정합니다. 오히려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반문하며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와 습관들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거짓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개인의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의 확증을 매일매일 재확인하면서 예배 가운데 재확인하면서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서로가 동역해 가면서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가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심이 솟구쳐 나올 때마다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되새겨 줄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은혜와 평강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신선함새에 주어져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 입은 성도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성도의 정체성을 믿고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한 달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임을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은혜와 평강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